그래도 아멘 좀 힘차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원리 중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65쪽 생명의 성령의 법과 구원과의 관계 및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이 성경이 반지라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이고, 그리고 가장 반짝이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승리자, 가장 위대한 그런 장이라고 모든 그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 저는 어떻게 표현했죠? 로마 성경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로마서고, 그리고 높은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정상이 로마서 8장인데, 그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이제 빛나는 그 나붓기는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여호와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다. 근데 그 1절에서 4절까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성경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붓기는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표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이 말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수많은 해석도 있어요. 수많은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핵심적인 어떤 열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이제 성막의 그 예표와 잘 맞춰보니까,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성막이 가장 중요하죠. 성전이. 그래서 성전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또 우리 성도 개인계를 다 예표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고, 바로 법궤가 가장 우리가 속죄소죠.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궤는 은혜의 보좌 밑에 바로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십계명, 은혜의 보좌 그 위는 피를 뿌려서 민족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서 핵심은 십계명과 바로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십계명과 은혜의 보좌, 십계명과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시은 자는 뭘 상징하죠? 피 뿌린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정말 절묘하게 이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숱한 해석이 있지만, 이 방법 외에는 가장 구약에서 증거하는 방법 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구약에 무슨 예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표는 뭘까요? 바로 이 속죄소가 바로 예표가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속죄수 자체는 십자가의 보혈을 피죠. 그래서 이 법궤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성례법, 십계명과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그런 개념을 두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왜 생명의 성례법이 정말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오직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속할 수 오셨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 자체가 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생명의 성례법이 당연히 이 죄의 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와 해결 관련되지 않고 해석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어요. 뭐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성령이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그러니까 무슨 뭐 성령을 통해서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죄를 능히 이기고 거룩하게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성령의 뭐 그 능력이다, 역사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종교는 뭐가 되어버냐면 그 우리 하나의 행위 종교 됩니다. 행위 종교.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행위를 통해서 뭐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완전 행위 종교고, 행위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바울서 이야기는. 우리는 오직 우리 죄의 용서함을 통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해석은 뭐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 행위 종교로 돌아가버린 거예요. 바울사도 그토록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행위 종교로 돌아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 종교가 절대 은혜로 해석해야 하는데, 은혜로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성령께서 이제 죄사함을 하시는 모든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이것은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선 생명의 성례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정죄받지 않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읽어보세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정죄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맞죠. 죄 문제 해결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만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곧바로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정죄합니다. 이해하셨죠?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율법은 우리는 정죄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면 율법이 정죄해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죄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죄 정함이 없다 그 뜻이에요. 죄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성례의 법은 이 정죄받지 않는 비결이죠. 정죄받지 않는 원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 원리니까 죄 문제 해결에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떤 원리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례에 보면 죄를 해결하는 어떠한 원리이지, 성령께서 죄를 해결하는 어떤 원리이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우리 어떤 속삭임을 감동해서 거룩함에 이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준다.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뭐 성령께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서 정죄받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죄된 게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어 정죄받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받았던 의와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완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 받은 의와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죄 용서 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중생하는 거죠. 그럼 침례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죄받지 않는 원리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있는 거죠. 죄 문제 해결이니까.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했다고 그러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사망을 받게 되는, 죽게 되는 어떤 원리가 우리 인간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뭐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인간에게 들고 그 죄로 인해서 누구도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이 원리라는 거죠. 그런 이게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구원과 관계 있는 거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왔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죄성을 원죄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한 번 나면 다 죽는 거고 그 죽은 배후에는 다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세요. 이렇게 죄로 인해 사망을 가져다주는 원리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인간은 죽은 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저주스러운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광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 원리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원리예요. 얼마나 위대한 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 진리 말씀 열이 마음속에 정말 이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이 삶속도 끌어오는 여러분 그 성령의 기쁨이 있으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좀 깨닫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원리.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따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 생명의 성령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죠? 율법의 요구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죠. 100%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 의롭게 되자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의를 행해서 의롭게 되든가, 본질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든가, 아니면 이제 죄 용서받아서 의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여튼 의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완벽하게 의를 행해서 의롭게 돼버리든가, 내 힘으로.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능하지 못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 의를 이루어야 구원받고, 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의를 위해 천국 갈 수 있는데, 평생 노력해서 얻어야 할 이 의를 단번에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네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죠. 율법의 요구는 의니까 의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이 100억을 빚졌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갚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해서 갚든, 빚만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빚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너 지금 100억 빚졌으니까, 100억이라는 별게 아니네, 한 100조 너 지금 빚졌으니까 이거 갚을래 안 갚을래? 안 갚으면 너 죽어. 그래서 내가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죽기 살고 일했는데, 뭐 평생 해봐야 1억밖에 못 벌었어, 한 10억밖에 못 벌었어. 그럼 이게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안 되죠.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걱정 마, 내가 이거 100억 내가 다 갚아줄게 해서 갚아버렸어.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벌어서 갚든 남이 줘서 갚든 그게 끝난 거예요. 의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완벽한 의를 이루어서, 율법은 그 내가 완벽한 의를 이루어야 정죄하지 않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거 다 해결해 주시나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율법의 요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던가, 아니면 동물의 속죄 제사를 통해 십계명을 범한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여 그래서 읽어보세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든가, 아니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동물을 이 제사를 다 지내서 그걸로 죄를 해결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한 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킴으로도 십계명을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의 제사로도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생 한 건도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생 한 건의 죄도 범치 않고 살아야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율법에 속해 있죠. 그 저주 아래 있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십계명 전부,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한 모든 도덕적 요구에 대해서 전부를 항상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해가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저주가 뭐죠? 정죄 아래 있고, 저주란 말이 칸데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정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즉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결코 가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십계명은 완전해요. 십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십계명을 다 지켜 완전한 의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십계명에 의해 정죄되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며 죄의 크기만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을 범하면 모세 율법의 최고봉인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 한 건당 동물의 속죄 제사 한 건을 드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동물의 속죄 제사로는 가능한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동물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능하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동물의 속죄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속죄 제사로는 죄 한 건당 한 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한 건당 한 마리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죄만 뭐 동물이 제사되고 사소한 죄는 제사 안 지어도 되는가? 그렇잖아요. 적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께서는 다 죽을 죄예요. 그러나 동물이 제사 하나씩 다 드려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니 1년에 한두 건 뭐 동물의 제사 지내고 나서 해결됐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동물의 속죄 제사로서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수단을 줬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거운 율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무거운 맹을 어떻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들라오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무거운 맹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제사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은 이 제사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영광된가 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앞으로 구약도 열심히 읽으시고 해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여기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 절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읽어보세요. 죄를 한 건이라도 해결 못했다면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내가 1000만 건을 죄를 졌는데, 일생 1000만 건을 죄를 졌는데 999만 9999건은 해결했는데 만일 한 건을 해결 못했으면 이 한 건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해결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반대지. 그 반대. 1년 1생 동안 뭐 제사 몇 번이나 지내겠어요? 근데 지은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거꾸로인데 제사 몇 번 지내서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고 거들을 피는 것은 그것은 위선자. 이 참된 진리 모르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죄는 한 건만 범해도 정죄를 받아 죽게 되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행위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완전한 의를 얻게 하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에 대해서 대속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의 요구는 가혹합니다. 100% 의를 네 힘으로 갚든가 힘으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한 건만 범해도 죽어. 지옥에서. 이게 율법이 요구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떠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다는 걸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참 좋겠어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만 이 지식이 진정한 여러분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원리.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여기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쭉 그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무슨 보통 영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감동에 따라서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아까 생명의 성례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에 따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진정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짜로는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을 수는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문제까지 죄의 문제에서 고민해보면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것도 죄를 면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별 생각 없이 사니까 죄를 지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별 생각 없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정말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것 때문에. 그걸 고민 안 되겠어요?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보셨죠? 그렇지만 내가 이 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셨나요? 그건 안 해보셨죠. 그것을 아마 좀 마지막까지 그 문제 고민해보시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데 무슨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나요? 아니 지옥 가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평안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잠시 마취 맞은 건 똑같은 거지.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죽은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도 모르고 그냥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이건 기적 중 기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보면 한시도 우리는 편안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지금도 일어나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교회 와서 무슨 일 하든가 주의 일을 위해서 무슨 일 하든가 해야겠죠. 죽기 살기로. 잠도 안 자고. 그래야 지옥은. 이제 죽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안 하면서 얼마나 편안히 잘 삽니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지.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고민을 해보시면 이 죄 때문에 절대 인간은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다 가짜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막상 이제 하나님 배웠을 때 벌거벗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평안이 있겠어요? 그때의 그 수치를 한번 지금 끌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평안이 있겠는가? 없지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리의 법을 따르면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맥락에서 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원리입니다.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며 평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는 양심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그런 거죠. 읽어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참된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은 정죄 아래 있으며 양심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은 죄책감과 구원이 상실될지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없다고 해서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거짓된 평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예수 믿고 너무 기쁘다, 평안하다는 것은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착각을 해도 얼마든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 전부 딱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궁극적인 그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승리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1. 죄와 그에 따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죄에 대한 자기 합리와 무관심, 망각 등으로 해결하려는 부류의 사람. 이 거짓된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거짓된 평안에 상당 부분 지금도 여러분 뭐랄까요, 이제 거짓된 평안에 여러분 안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피하고 무마를 하려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합리화를 하여 이러한 것은 죄가 아니다, 혹은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짓는 죄인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남의 눈에 발각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까지도. 아주 이것은 우리 습관화되어 있죠. 본능적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은폐했듯이, 이건 본능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잠시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며 자신을 속이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 평안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 너 괜찮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 지옥 가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드러났을 때 이제 그때의 수치, 이건 이제 이루 말 수가 없는 거죠. 읽어보세요. 장차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의 수치와 고통은 지옥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이 수치는 지옥불과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생명의 설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그때에 수치라는 것은 이제 지옥불 같은 거죠. 양심의 고통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다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없으니까 해결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은 선행, 수도, 종교적 의식 등을 통하여 죄로 인한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선행이나 수도나 종교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죄로 인한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무마하고 양심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들의 노력으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양심의 고통을 무마하고 평안해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평안도 거짓 평안이며 자신을 속이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선자들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나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오히려 손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아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다 위선자 전략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거의 다 위선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읽어보세요. 특히 종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 2000년대 예수님 시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모르면 생명의 성령이 뭔지 모르면. 이해하시겠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지금 썩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막 도덕적이고 선하게 보이고 또 교양 있게 보이지만 그 속은 다 뭐죠? 지금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냄새 안 나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하얗게 칠해서 예쁘게 단장했다는 거죠. 우리 그 묘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그런 이런 토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묘 그런 이렇게 그 마사토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파요. 파면은 공기와 닿으면서 그 바위가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묘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시체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밖에다는 돌로 딱 묻어 놓고 그리고 거기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얗게 칠해서 단장해 놓습니다. 그런 그 무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하얗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데 막상 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시체. 썩은 시체가 있든가 아니면 뭐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높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선행수도 종교적 의식 등을 통하여 죄로 인한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얘는 아주 높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 읽어보세요.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욱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이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선을 추구하면서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면서 처절하게 죄와 싸웁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그 양심의 고통을 이제 받아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죄성이라든가 죄라든가 작은 죄까지도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바르게 사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뭔만 이해하시겠어요? 수도자들 같은 사람들 읽어보세요. 이들은 훌륭하기는 하나 양심의 평안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하지만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만일 양심의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유선이죠. 벌써. 그 다음 양심의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양심의 그 고통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많지 않지만 정직한 신앙인들이나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양심 적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또 받았다면 여러분의 십자가의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여러분 앞에 역사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만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고민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한 중간 수준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8년 장좌불화의 한 암자에서 20년 동안을 하면서 수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대하다고 성대라고 하잖아요. 성철 스님은
돌아가실 때 열반 법어가 뭔 줄 아세요?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가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한 사람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처럼 신음하며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노력일 그렇습니다.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무의미한 노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율법을 지켜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의만 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아주 역설적이고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믿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럼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어보세요.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백만 하면 무슨 죄가 되었든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이제 개신교의 거의 대부분의 그 교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맞는 이야기 같죠? 우리도 맞나요? 우리도 우리 뭐 다를 바 없는데 이렇게 생각지 보자면 다릅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자백이나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을 면제받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도 특수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죄의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한, 어떻게 하면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되고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뭐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그렇게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사제권을 가진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와 거기에 따른 보석을 함으로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함으로써 이제 신부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보석을 하라고 하면 그걸 하면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주교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면 개신교는 뭐냐면 주여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런 내가 죄에 대한 보상을 안 해도 용서받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값싼 은혜죠, 사실은. 아주 감이 싼 거죠. 근데 천주교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간다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하든 아니면 뭐 헌금을 하든 아니면 잘못된 사람에게 보상을 하든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것은 굉장히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제도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확한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법들을 통해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어 양심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는 속고 있는 것이며 참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입니다. 최후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때 그 고통은 지옥불에서의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에 보면 비슷비슷한 거, 여기서 주장한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이렇게 주장한 것들이 생명의 성령 마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시겠죠?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고, 그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 번째 사람들처럼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는 높은 도덕과 윤리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높은 도덕과 윤리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바울 사도는 거듭난 후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도덕적으로 완전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깊이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속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다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삶으로 지속적인 죄사함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양심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양심의 고통을 덮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양심의 고통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기복적 종교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신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는 뭐 거의 다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막연하게 뭐 천당 가겠지. 또 뭐 회개하면 이미 죄 용서된 거 아니야? 뭐 다 회개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읽어보세요. 아마 이러한 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이미 받았다.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면 더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 지금 모든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뭐 예수 믿었으니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선하게 살면 좋고 더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맞습니까? 마음이 이 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내가 더 선하게 살면 더 좋은 일이나 그렇지 못 산다 하더라도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좋아. 마음 편안하죠. 이건 거짓 평안입니다. 이 거짓 평안을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아무런 검토 없이 맹신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여 구원을 분명히 깨닫고 바르게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는 성경의 바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사도가 계시받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이제 공부하고 나셔서 또 의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물어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의 성례법, 이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야말로 정죄에서 해방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며 또한 율법의 욕을 이루고 양심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례법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주위에서 항상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